보입니다. 전 세계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별로 이렇게 스펙이 많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스펙을 자랑하고 스펙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스펙보다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 뭐 하고 왔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나의 스토리, 사역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주요한 테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은 죄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난 죄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 중에 다른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셔서 그의 기사를 길게 써놨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떠난 족보 톨레도트의 이야기는 낳았더라, 태어났더라, 죽었더라, 태어났더라, 죽었더라. 그도 할 말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3박 4일이 다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갔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틀어주십시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다의적이고 성령의 은혜로 여러 각지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이 동행의 다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스토리가 있는 것. 내 시간 중에, 내 정열 중에, 내 물질 중에, 내 마음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는 물질과 마음과 시간, 그것이 그대들에게, 나에게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깊이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스펙보다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도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 세상은 스토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이 말은요, 수많은 카피라이터들에 의해서,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또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주제를 집어넣곤 합니다. 이 스토리텔러들, 스토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너무나 잘 아는 아우슈비츠의 그 처참한 현실을 경험했던 엘리 위젤, 또 나이트 같은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 사람이 또 하나 쓴 숲의 문이라는 작품에 보면 하나님은 이야기를 사랑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동행했던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했던, 동행했던 이야기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학자인 덴마크의 롤프 옌센 교수, 이게 미래학자 중에서 아주 거의 탑에 드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그것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사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자냐?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강자예요. 어떤 기업이 이기느냐? 이야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 상품이나 사지 않고 이야기가 깃든 상품, 그래서 나의 이야기와 부합이 되는 상품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상품은 거의 제품이 균일화됐습니다. 카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거의 비슷해집니다. 어떤 기술도 저 기술은 정말 독특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 기술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소비자는 뭘 사느냐? 기술의 탁월성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기업, 스토리가 있는 제품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삼으로써 나의 자존감, 나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나는 이런 스토리가 깃든 제품을 가지고 있어. 그게 프라이드가 되는 시세.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된 사회가 등장하게 된다. 굉장히 주지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도요,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교회가 이른바 성공한 교회냐, 성공한 선교사냐, 옛날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성공이다라는 개념. 그 사다리 하나로 놓여진 그 성공 개념은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이야기, 스몰 스토리, 작은 이야기,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 그 교회가 강한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주목하는 교회가 되는,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공동체와 개인이 이기는 그런 사회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사회를 포스트 모던, 이제 모던을 지나서 이성의 시대를 지나서 지나서 감성의 시대가 되었죠. 전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요.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기업들 또 소비자들은 이제 스토리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왜냐? 기술과 정보는 이미 많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게 공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토리가 있느냐?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대 담론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이끌던 거대 담론. 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칼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을 하면은 자체의 이런 모순이 생겨서 프롤레타리아와 지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초기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했어요. 그게 거대 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거기에 있는 개개인은 어디에 속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해서 시대를 거대 담론 속에서의 거대 담론 속에서의 사회를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나의 이야기, 작은 나의 이야기. 그게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별 시시껄렁한 거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 그게 큰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작은 나의 취미 이야기, 그런 것들이 공감을 얻고 좋아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옛날에는 거대 담론으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샘플, 하나의 사닥다리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 다른 각자의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가 의미 있고 재미있고 공감을 주고 감동을 준다면 그 이야기가 승자고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투자왕 워런 버핏은요, 하버드 졸업장은 입사 후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즘 노래자랑 노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 프로그램에도요,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는 우리 가족한테 나한테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감동이 있는 가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려고 해도 저는 직접 경험해 본 것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출연을 시켜보려고 했고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또 뭘 잘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담당 PD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노래 잘 부르는데 그분이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스토리가 사람을 감동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커피를 육군 정량 하루에 2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커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냈겠습니까? 커피 좋아합니다. 옛날 커피 선전은 이랬습니다. 우리 커피 진합니다. 향기가 오래갑니다. 값도 쌉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갑니다. 우리 커피 사세요. 이렇게 광고했어요. 근데 요즘 커피 어떤 광고가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펜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시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숨기지 말고 감추지도 마세요. 당신은 시인이었잖아요. 다시 펜을 들세요.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 아이의 이야기, 창가에 스미는 햇살의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시를 쓰고 수필을 쓰세요. 당신은 아직 시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가 생각나지 않으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우리의 커피를 드세요. 커피 한 잔을 드세요. 한재욱 커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스토리가 있죠? 당신은 시인이래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시인 아니었던 소녀가 있습니까? 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겨주는 거예요, 시인으로. 로마서의 3대 주제 중에 하나인 여겨주심. 그를 시인으로 여겨줘요. 그리고 나서 그 시적인 향기, 아직도 그 감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당신을 이해하고 격려한다라는 스토리,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리고 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커피를 드세요. 한재욱 커피. 이렇게 선전을 해요. 우리 커피 진해요. 우리 커피 오래가요. 값도 싸요. 이것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커피 사 먹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설명, 그 커피에 대한 정보, 그 커피가 얼마나 맛있느냐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것이 승리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가에서도 끝없이 방송가에서 찾고 있는 게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느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느냐? 그럼 무조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미츠키 아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승무원이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 그리고 특히 퍼스트 클래스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퍼스트 클래스에 오는 사람들을 유난히 관찰해 보니까 공통적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격조 높은 사람, 노블한 사람이고 나머지 일반석에 있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분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뭔가 모르게 향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타는 승객들을 보니까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손에 책이 들려 있었다. 근데 그 책도 보니까 역사책, 문학책, 철학책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문사철이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펜을 빌리지 않는데요. 뭐 좀 기억났는데 쓰려고 하니까 펜 좀 주십시오. 펜을 빌리지 않는데요. 항상 펜을 준비해서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거나 째려보지 않는데요. 항상 친절하대요. 그리고 그와 소통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기만의 명품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 명품이 뭐냐 하면은요, 좋은 시계, 정말 비싼 시계, 비싼 만년필, 비싼 가방, 비싼 슈트 이런 걸 입고 있는 게 그게 명품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빌려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니면 유명한 스승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스토리가 있는 명품.
그게 있더라는 것이죠. 이 카메라는 라이카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것이고 이걸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해서 나라에 크게 이바지를 했거나 가정에 크게 도움이 됐던 어떤 스토리가 있는 명품, 그것들을 소중히 갖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지금은 최고입니다. 스펙보다 그 삶의 스토리, 목회의 스토리, 사역의 스토리, 감동적이고 나만이 갖고 있는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있는가? 그게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인터넷에 유럽의 3대 허무 관광지라는 그러한 검색어, 아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3대 뻥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굉장히 유명해서 가봤더니 진짜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뻥, 그 중에 하나가 벨기에 브루셀의 오줌 싸개 동상입니다. 잔뜩 기대해서 줄 서서 봤더니 이거 하나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보세요.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 거기도 가봤더니 뒤에 그냥 이런 거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더 허무한 거는 독일의 라인강에 있는 로렐라이 언덕. 노래도 나오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기에 줄을 서냐는 말이죠. 왜 여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냐 말이죠. 여기에 깃든 스토리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브뤼셀에 있는 오줌 싸개 동상, 이 벨기에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때 불이 나갖고 난리부르스가 났는데 이 소년이 오줌을 싸가지고 불을 다 껐대요.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어느 한 곳을 껐겠죠. 중요한 곳.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그냥 크게 유명해졌어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인어공주 잘 알죠?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덩이 하나 있어요. 로렐라이 잘 알잖아요. 로렐라이 언덕 이야기도 있고 서사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기에 그냥 파도가 휘몰아쳐 갖고 선원들 다 잡아먹고 요정의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특히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서울 근교에 어느 섬 하나가 있습니다. 남이섬입니다. 거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에 가보면요, 휑하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배용준 나오는 겨울 연가, 그거 하나로 거기서 그 메타세콰이어 길, 그 자전거 타는 길 히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난리 부르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글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용준이 같이 찍었던 사진, 거기에 있었던 사진 그대로 찍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있는 곳을 찾고요. 이야기 있는 상품을 찾고요.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시대. 그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지포라이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구해와라 그래갖고 전에 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터도 켜고 또 기름 넣는 법을 몰라갖고 한참 헤매다가 넣고 또 강의할 때도 쓰고 세미나 할 때도 쓰고 부흥회 때도 쓰고 그랬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암만 찾아도 없어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듬으면 그냥 네모난 거예요. 지포라이터. 그런데 남성의 상징, 특히 군인들의 상징, 군인들 액세서리, 장신구, 심지어는 호신용, 그 물품의 상징이 지포라이터입니다. 기능적인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던져요. 기름을 던져서 라이터에 불 켜고 던지는 영화 많잖아요. 그래도 그 라이터의 불이 끝까지 살아있어서 적을 부술 수 있다. 뭐 이런 기능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지포라이터가 유명해진 것은 그 유명한 베트남전, 월남전에서 군인의 간증 때문이 아닙니까? 총을 맞았는데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지포라이터, 군에서 지급했던 아니면 싸게 샀던 그 지포라이터에 총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게 퍼지게 돼서 그 이야기가 지포라이터는 남자들을 위기에서 지켜주는
남성의 상징. 그래서 이 상품이 여기다가 그림도 새기고 자기 이름도 새기고 문구도 새기고 지금 이거 아주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그냥 이걸 하나는 갖고 싶어요. 싸기도 하고 말이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라이터 성능인데 여기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비앙 생수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게 전어 이야기입니다. 원래 전어는요, 기름기 많고 가시도 많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은, 비싼 음식을 먹은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주던, 꼽사리 끼워주던, 덤으로 주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을에 완전히 가을 전어는 귀한 손님, 귀한 어르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 전어들이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맛있기로 회개했습니까? 부흥회를 해가지고 이제 맛을 내자, 우리의 최고의 맛을 내자 라고 해서 맛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고 기름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유명해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가을에 전어를 찾냐면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전어 굽는 냄새라는 것도 좋은데 집 나간 며느리 이야기. 그건 꼭 며느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죠. 가장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아버지 자리 내려놓고 싶어요. 집 나가고 싶어요. 며느리 더합니다. 아내 더합니다. 자식놈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걸 건드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집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해 줘요. 그래서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러면은 다 맞이한다. 힘들었지? 나갔냐? 그래서 나갔냐? 그것도 묻지 않고 아그야 와서 우리 전어 굽고 같이 먹자.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아무 소리 않고 숯불에 놓인 그 고기를, 물고기를 그냥 먹듯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어가 유명한 가을의 어르신이 돼버린 겁니다. 또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 잘 아시죠? 거기에 대장금이 말해요. 왕에게 산딸기를 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딸기는 편찮으신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음식입니다. 제 어미를 걱정하던 마음으로 전하께 올렸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산딸기는 산딸기예요. 근데 산딸기에다가 뭐를 섞은 거죠? 스토리를 섞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 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의 몸보신을 하기 위해 산딸기를 늘 드렸고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마지막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음식이 산딸기입니다. 제 어미를 사랑했고 걱정하던 마음으로 이 산딸기를 전하께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산딸기가 아닙니다. 그죠? 바로 이게 스토리예요. 지금 시대는 맛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감동을 받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수잔 기넬리우스라는 이 최고의 마케팅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게 스토리 노믹스, 스토리 노믹스 산업이라는 겁니다. 상상력이 만드는 거대한 부의 세상이라는 것이 부제인데 이제 뭐가 돈을 버냐 하면 이야기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가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이야기 잘 아시죠? 67개 언어로 번역돼서 4억 5천만 부를 판매했습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기록한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도 하고 책에다가도 내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제보를 주셨어요. 목사님 67개국이 아니라 78개국입니다. 4억 5천만 부가 아니라 5억 부를 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308조 원의 수익을 해리포터 이야기, 해리포터 옷, 영화, 그 문화 창출을 해갖고 이렇게 벌어들였어요. 308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해리포터 이야기 하나로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개인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곧 산업 경제가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정점에 있는 게 휴대폰이 아닙니까? 휴대폰의 기능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애플도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것도요, 우리의 제품의 이야기를 자꾸 살 거예요. 이 제품을 가진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 왜 이 제품을 갖고 프라이드를 느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공모하고 그 이야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담입니다. 포스트잇이라고 아시죠? 그 포스트잇에다가 저는 많이 쓸 때는 하루에 2권, 3권도 써봤습니다. 수많은 메모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 떠오르고 문장 떠오를 때마다 계속 적었어요. 그래서 끝없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써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트잇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에 메모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꺼내가지고 바로바로 씁니다. 그래서 끝없이 보냈어요. 그걸 끝없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그것을 만든 회사에 살짝 보냈어요. 사연을. 나는 목사인데 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끝없이 포스트잇 쓰다가 지금 이거를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신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그 메모한 것 중에 아주 감동적이고 우리가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왔어요. 딱 알아차렸죠. 무슨 말인지.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걸 통해서 향기로운 이야기,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 만약에 내가 이것을 막 메모하고 이래갖고 사람을 살려보고 또 어떤 어려운 것을 일으켰던 이야기가 여기에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전에 넣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스토리노믹스. 이야기가 경제가 되는 시대. 사람들이 이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자본도 있고 뭐가 화려하느냐가 아니라 저 교회는 무슨 스토리가 있더래, 무슨 이야기가 있더래.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토리, 하나님과 동행한 강한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그리고 사역이,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스토리와 스펙. 원래 이 스펙이라는 것은 기능이라는 뜻이죠.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스펙은요, 기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고요. 스토리는 독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스펙은 최초, 최대, 최고라는 말을 좋아하고, 스토리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같은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펙은 항상 넘버 원을 추구해요. 그죠? 그런데 스토리는 온리 원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넘버 원이 될 수는 없어도요, 온리 원은 될 수가 있잖아요.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고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됩니다. 스펙은 편안함을 줘요. 그러나 스토리는 평안함을 줍니다. 스펙은 자랑하려고 하고요. 스토리는 사랑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펙에는 올라온 높이가 보여요. 그런데 스토리에는 헤쳐나온 깊이가 보입니다. 스펙에는 나의 성공만이 나열돼요. 그런데 스토리에는 나의 약점, 나의 어눌했던 점, 오히려 그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스펙은 사람을 상품처럼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넘버원이 최고예요. 근데 스토리는 사람을 작품처럼 존중합니다. 너의 스토리, 너의 스토리, 너의 스토리.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을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김소월과 윤동주의 시를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품의 의미입니다. 스토리는 그와 같습니다. 스펙은 자신만 1등 되려고 하고요. 스토리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보다는 작은 스토리를 가진 자, 그 스토리를 가진 사역, 그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영역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있는가?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기 혼자 산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낳고 고민하고 죽은 게 아닙니다. 동행했습니다. 동행의 뜻이 뭐죠?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같이 동행을 하는 것,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을 했어요? 동행했을 때는 나 혼자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그와 같이 갔다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에녹.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죄의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5장에 톡 튀어나오게 아웃스탠딩하게 그를 기록하며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한 유일한 독특한 나만의 동행의 흔적,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초라하고 누리하고 낮고 헐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스토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나의 스토리가 있는가? 자,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 잘 아시죠?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시험에 드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꽥 하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게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입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막 끝없이 논리 전개하죠.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절제를 하지만 이 우편 강도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최고로 땡 잡은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복음 듣고 그가 받아들여서 네가 나와 함께 이제 천국에 가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뭐냐 하면은 천국에 가봤더니요, 그의 슬픔은 그가 지내왔던 도둑질,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 그것도 슬픔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없는 삶, 그렇죠? 그게 강도의 슬픔이었습니다. 내 젊은 날, 꽃같은 황금 같은 젊은 날, 중년기, 노년기, 어린 시절, 내가 썼던 돈, 내가 썼던 정열과 시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제일 슬픈 사람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시간은 정말 철저하게 조합해 드렸던 시간이야. 이 돈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돈이야. 이 열정과 마음, 정말 죽게 드렸던 그 마음, 그 스토리가 있었느냐? 그게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은 강도의 슬픔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초라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스토리, 주님을 사랑했던 스토리가 있다. 스티그마타가 있다. 이처럼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미당 서정주의 글입니다.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그 시린 꽃을 체험했던 그 체험이, 그 이야기가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우편강도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없었던 사람, 고생을 합니다. 힘이 듭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절대 순수의 시간이고 아름답게 죽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시간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그 시간, 동행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 시간에, 내 열정에, 내 학문에, 내 돈에 예수의 흔적, 예수와 동행한 돈이 있고 예수와 동행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께 드렸던 스토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는 태어난 것이 이 스토리,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또 가슴에 있는 잘 박힌 못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 5, 6절입니다. 이 시편 16편을 가리켜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자, 믹담의 의미, 시 중의 시. 지금 아날로그 성경을 보면 시편 16편 앞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어요. 그 믹담은 시 중의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시,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 그게 믹담의 의미입니다. 그 믹담이 시편 16편이거든요. 그 16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우리가 추측하기에 다윗은 3번 춤을 췄다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누구나 그렇지만 감동적입니다. 다윗이 3번 춤을 췄을 그 추측해 보세요. 진짜 춤을 췄었던 일, 그것은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 시온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전통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베델, 단 이런 데 있었죠. 북왕국 쪽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본거지로 삼았던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힘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냄으로써 다윗에게, 그 나라에게, 이제 그 도성에게 하나님의 전통성,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 정말 춤을 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 허물의 사함을 받았을 때 시를 썼듯이 그때도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6편을 쓰면서 춤을 춘 거예요. 어느 때 춤을 췄느냐? 그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이거구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발견한 큰 발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다 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구나. 그리고 그 구역은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구나. 내게 하라고 하신 것, 내게 맡겨준 것, 그것은 참 아름답다. 그에 대한 프라이드, 그 길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 길이 참 아름답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다윗을 춤추게 만들고 그때부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순종을 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구역에 순종하고 집중하면서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자, 다윗이 그의 생애를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대요. 이거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여기서 그 유명한 릭 워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이 구절에 감동을 받아서 나오게 된 책입니다. 다윗은 뭐였느냐?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아무 일이나 다 한 게 아닙니다. God's purpose, 그게 뭐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나에게 하라고 한 일,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다했던 다윗,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 다윗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정해놓고 이 구역을 주면서 사명과 목적을 주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있는 삶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설계도를 세밀하게 줬습니다. 보세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과 방과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성전은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곡간까지의 설계도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최선을 다했구나, 모든 걸 들여서 했구나, 너의 베스트를 다했구나, 그래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 이겁니다. 명하신 대로, 그게 뭐죠? 설계대로,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전 다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설계대로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설계대로.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게 God's purpose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바로 뭐였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됐기에 축복을 했대요. 다윗이 보십시오.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이대로 살았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또한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 설계도를 말입니다. 설계도대로 된 완성된 성전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이 수려하건 크건 작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아름답구나. 저는 저의 지금 구역이요, 저의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82학번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다 잊어먹었고요. 그냥 82학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이 좋았고 수려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참 힘이 없을 때 캠퍼스 때의 모습을 떠오르면 그렇게 힘이 나고 젊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보고 진짜 너 82학번으로 다시 대학 1학년으로 갈래? 그러면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God's purpose, 내게 재어진 구역이 무엇인지 발견을 했고 그 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수려하고 좋지요. 근데 젊은 만큼 눈물이 나요. 모가지가 길면 슬픈 짐승이 됩니다. 수려한 만큼 눈물이 나요.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정말 그 갈등, 그 고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풀타임으로 한다 그래도 어떤 것이 내 길인가? 그 길 속에서의 기도, 하나님께 매달림, 그야말로 처절했죠. 그리고 깊이 기도했죠. 지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무엇인지 너무 뚜렷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가. 그리고 그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프라이드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이 내 길이에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 길로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집중력이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믹담을 쓰면서 춤을 췄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주님이 허락한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인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엔 높낮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 다른 걸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높고 수려한 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주께서 주신 퍼포스, 그 설계도와 살고 있고 그 설계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사역의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길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굉장한 많은 기적을 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 그는 기적을 한 조각도 안 했습니다. 증거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에 나오죠?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때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 그것을 되게 신기해했습니다. 지금은 기적 같은 일이 가짜인 것도 많고요.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전에 기적으로 여겼던 것이 지금은 평범화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신기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적 행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 사람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기적 한 조각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설교는 회개해라 이 독사의 스키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른바 박치기 설교, 박치기 설교 연속으로 3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도 힘들어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듣고 좋아할까요? 그런데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요한에게 집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는 말이 진짜야 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일부러 해석까지 했어요.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엘리사처럼. 그런데 그는 진실의 힘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저 사람 하는 말은 진짜 믿을 수가 있어. 그것이 능력이었죠.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었고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종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처럼 여겨졌던 것들의 허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가짜 유리겔라 같은 사람 말이에요. 가짜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옛날에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평범화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에요.
가짜와 신호와 소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를 알고 싶잖아요.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많이 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르다. 요한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진실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역자마다 다릅니다. 제가 공예를 인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때의 은혜, 이때 주시는 주님의 뉘앙스와 은혜는 다른 분이 또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분은 또 다른 은혜가 있고 저에겐 저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겐 여러분 각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다 달라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다 다르다.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거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동행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 다시 말합니다. 높낮이는 없습니다. 기적이 높은 것이고 진실은 약한 것이고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분량이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족한 종이요?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잘 아시죠? 네, 거기 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야, 오래됐죠? 그때 집회할 때요, 정말 난리 부르씀. 부흥회 전에 이미 부흥회 끝납니다. 벌써 기도하고 야단하고, 그냥 이제 강사 목사님 올라오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소리 지르고 야단 나요.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나지를 않아요. 막, 그때도 북도 치고 진짜. 근데 이 압구정동에 있는 모 교회에 또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가 거의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여 그랬어요. 나 혼자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도 소리가 좀 죽어갑니다. 세 번째는 더 작게 했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샵샵샵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됐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당황했죠? 그러면서 저는 가르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리를 작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번 묻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가 옳아요? 영성이 깊어요? 압구정동에 있는 이 교회가 옳아요? 영성이 깊어요? 이런 질문이 우스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거기에는 이런 은사를, 여기에는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 내게 주신 범위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수련회 엔지니어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하나 왔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엔지니어, 이제 막 마이크 만지고 막 음향 만지죠. 그러다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목사님 외국으로 전공하러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뭘 전공하냐? 재즈를 한대요. 그래서 야, 재즈? 뭐 내가 생각하기에 루이 암스트롱 생각이 나고 낫 킹 콜 이런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왜 재즈를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모해 놔서 제가 이제껏 뭐 부흥회하거나 세미나 할 때 꼭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목사님, 재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해봐라. 재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데요. 자긴 그게 좋대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즈를 틀어놓잖아요. 그럼 재즈는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재즈 음악이 내가 지금 재즈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대화를 스톱하고 내 재즈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재즈는 사람의 배경이 될 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찻집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럼 재즈를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이야기해도 재즈는 자기를 존중해 달라고 하지 않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게 재즈의 매력입니다. 자, 반면 베이토벤이 있어요. 베이토벤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운명. 짜자자잔. 근데 그 꽈과과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잠깐 쉴 때입니다. 그게 사람 환장하게 만듭니다. 빠바바밤 하고 잠깐 쉬어요. 그리고 또 빠바바밤. 이제 좀 됐겠거니 했는데 숨 좀 쉬려고 했더니 또 잠깐 쉬고 있다가 또 빠바바밤 나와요. 그게 사람을 더 결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래봬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에 산악초소에서 근무를 쓰는데 전 처음으로 소쪽새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고참하고 근무 쓰고 있는데 소쪽새가 울어요. 그래서 김 병장님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소쪽새래. 소쪽새는 여러 별명을 갖고 있죠. 두견, 자귀, 자규 뭐 이렇게 여러 뭐 한 5가지 갖고 있는데 국어 시험에도 나오고요. 소쪽새가 이렇게 울어요, 진짜. 소쩍하고 하고 쉬어요. 소쩍하고 하고 쉬어요. 소쩍 그러면 감동이 없는데 소쩍하고 잠깐 쉬었다가 소쩍하고 울어요. 그 쉬는 게 사람을 격동시켜요. 막 숨 막히게 만들어요. 베이토벤의 운명이 그래요. 꽝꽝꽝 하고 잠깐 쉬어요. 그게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요. 빨려들게 만들어요. 묻습니다. 재즈하고 베이토벤의 운명하고 어떤 음악이 더 훌륭한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묻는 놈이 바보입니다. 그건 작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재즈는 재즈의 맛이 있고 베이토벤은 베이토벤의 맛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작품의 의미거든요. 보십시오. 음악을 틀어놓고 아침에 모닝커피를 먹어요. 그때 맨델스존의 음악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비발디의 음악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모닝커피 먹고 샌드위치 먹을 수 있죠? 모닝커피 상쾌하게 먹고 있는데 베이토벤의 운명이 나와요. 커피 다 쏟아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할 때마다 커피 다 쏟아버려요. 빠바바밤이 나오면은 커피건 대화건 간에 그 음악에 집중해 줘야 돼요. 그 음악의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음악. 그러나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재즈 같은 음악. 사람도 그래요. 굉장히 자체 발광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리스마 엄청난 사람이 있고요.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무미한 바게트처럼 사람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은사와 그런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속담과 격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참 나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수박에서 줄 뺀다고 호박이 됩니까? 수박은 수박이고 호박은 호박입니다. 수박은 한여름날 한 입 덥석 베어 물으면은 그렇게 시원하고 상큼할 수가 없습니다. 겉에는 파란데 잘라보니 빨간색에 까만색에가 열리는 천지개벽하는 게 수박이에요. 호박 보십시오. 부침개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늙은 호박 가지고 죽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수박에서 줄 뺀다고 호박 됩니까? 수박은 수박이고 호박은 호박이고 각자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달이 태양이 부럽다고 해가지고 제 몸을 불덩어리로 만든다면 달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태양은 태양의 역할이 있는 거고 달은 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술을 배우던 제자들이 다 배웠습니다. 스승한테 말했습니다. 마지막 단계. 스승님,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그들아, 하늘을 나는 것은 새들에게 맡겨두자꾸나. 사람은
그냥 땅에 걸어 다니는 거지 하늘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새들에게 맡겨두자. 진짜 도사답죠? 진짜 고수답죠? 만약에 사람이 하늘 난다고 쳐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신이 나타났다 경배를 할까요? 아니면 재수없다고 쏘아 죽일까요? 말세라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건 새들에게 맡겨두면 돼요. 그 일은 그가 하면 돼요. 나는 내게 주신 것을 하면 됩니다. 이걸 깨닫기까지가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를 얻기까지가 우리는 참 오래 걸립니다. 그의 일이 아닌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속에 있는 나의 이야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천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지 내게 할 일이 아닌 다른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소리 안 했습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이루었습니까? 병자가 다 병이 나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전부 귀신 내쫓임을 당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약자와 강자살이의 알레고리와 말도 못하는 모순과 거짓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아직도 득식을 한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뭘 이룬 거예요? God's purpose.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핵심 사명,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일, 그 일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 받은 줄로 재어준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집중하면서 거기엔 높낮이가 없고 그 일은 참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부족한 종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1, 2, 3집을 내고 이제 4집이 곧 4집도 쓰고 있고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1집은 인문학, 기독교 인문학 개론을 썼고요. 2집은 인문학 중에서 역사와 철학 중심, 3집은 어려운 시대의 회복, 위로를 위한 문학을 썼습니다. 그리고 4집은 원래 자기계발, 영화, 대중 연극 이런 걸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서 AI와 로봇,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4집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이 1, 2, 3집을 내면서 제일 많이 독자들의 또한 청자들의 이런 간증과 이야기를 들었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것이 새해 첫 기적입니다. 새해는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황새는 날아왔고요, 말은 뛰어왔고요, 거북이는 걸어왔고요, 달팽이는 기어왔고, 굼벵이는 굴러왔습니다. 그래야 새해 첫날을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새해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영광도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의 압권은 바위에 있습니다. 보세요.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바위가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황새는 날아왔어요. 말은 뛰어왔고, 거북이는 걸어왔고, 달팽이는 기어왔고, 굼벵이는 굴러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위는 그런데 그냥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위는 앉은 채로 바위도 도착했다. 바위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시인은 바위도 일을 했대요.
어떻게 일을 했냐 하면은 스타트 라인에 어떻게 왔냐 하면 앉은 채로 왔대요. 다시 묻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대요. 그도 일이 어떤 시기는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뛰고 걷고 어떨 때는 기는 시대도 있고 굴르는 시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한테 짐만 되는 때,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날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뛰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1등병에 걸려 있었고, 1등을 안 하면 안 됐습니다. 학교 성적, 기독 학생의 신학교 성적, 아르바이트, 모든 걸 1등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뻤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나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좋아하던 책도, 여행도, 사진도 못 찍고 한 2년을 강원도 파라오에서 눈 오면 눈 오나 보다, 비 오면 비 오나 보다, 그냥 안식하며 이러다 갈 수도 있겠구나. 진짜 죽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때였습니다. 짐만 되는 때였고,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치료법이 없어서 예,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아이언맨 3 심근경색 때문에 지금 철심 3개 받고 있죠. 전 젊은 날 유전적인 영향으로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치료법이 없고 정말 죽나 보다 통증이 올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왔더니 보험도 안 되는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치료비, 감당 못할 치료비, 그 빚을 내가지고 갚는데 한마디로 콱 죽고 싶더구만요. 학원 강사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돈 번 것이 전부 이자로만 나가고 원본은 갚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짐만 되는 존재. 돈이 너무 궁했고 힘들었고 그때 잊혀지지 않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형님 그러면서 큰 돈을 가지고 와요. 제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야 네가 이런 돈이 어딨냐 이제 쓰래요. 자기 아내 되는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생각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친구가 신혼여행을 못 가고 안 가고 그 돈으로 저에게 헌금을 한 겁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때 저는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만 있는, 짐이 되는, 도움만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도 시인은,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 시의 앞번은요, 황새도 말도 거북이도 군뱅이도 아닙니다. 보세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다. 그래서 열심히 왔다. 그런데 한 연을 뚝 띄어버립니다. 여기가 비었죠? 이 시를 읽을 때 이거를 이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띄어야 돼요. 시인은 한 연을 뚝 띄어갖고 바위한테 줘버렸어요. 바위도 역할을 했는데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연약한 자, 짐만 되는 자 같은 사람, 아무 역할도 못하는 듯한 그때에도 주님은 그렇지 않아. 너도 훌륭한 네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한단다. 네가 갖고 있는 기능, 네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한단다. 넌 살 가치가 있고 여기에 존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단다. 그러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 견디고 있을 때, 그때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인의 따뜻한 눈, 하나님의 따뜻한 눈, 각자에게 다 주어진 일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뛰다가도 이렇게 바위처럼 꿈쩍도 못하는 도움만 받아야 되는 무력한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게 맡겨둔 일이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충실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아름답고 크게 보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줬거든요. 제가 봐도 많이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공부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런 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야 될 놈. 걔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힘든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에게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이 말을 정말 믿는다면 차라리 조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왔느냐? 주님의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 주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고백을 안 하죠. 주기도문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도 한 1억 명한테 본디오 빌라도는 욕먹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게 있죠.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때 나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나와봐. 전복 아마 거의 그렇게 했을 거야. 더 심하게도 했을 거야. 90% 이상 그러지 않았을까? 나한테 돌 던지지 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빌라도의 변명입니다.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잘 변호하라고 그를 그 자리에 놓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변명을 댄다고 그 변명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그때 빌라도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아멘하는 자, 그 길을 달려가는 자, 그 사람은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이때 이 심플은요 그냥 순진하다가 아니라 순수지요. 순진과 순수는 다르죠. 내용을 안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심플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뭘 모르는 심플이 아니라 내용을 다 갖고 있는데 심플한 거.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내 길을 갈 때 정말 바빠요. 그리고 사람 심플해져요. 이 심플함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편안하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신방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선물 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분 목사님 또 훌륭하죠.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사모님 사주려고 가게에 들어갔대요. 근데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게 주인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망설임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생각 않고 설레임 갖고 나오더래요. 아, 이게 설레임이었구나.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임과 망설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에 망설임 주세요라고 했더니 막 욕을 하면서 이 사람 누굴 놀리는가, 나를 우습게 하는 건가 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별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는 뭐죠? 그냥 빨리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고 가게 좀 살려야 돼요. 집세 내고. 그러니까 딱 알아듣는 거예요. 뭐냐면 아, 이 사람 설레임 찾는구나. 망설임을 설레임으로 바로 알아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플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화가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목사님이 올라와갖고 예술의 전당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택시를 탔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 아저씨가 진짜 예술의 전당에 갖다 세워놔 버렸대요. 예술의 전당하고 전설의 고향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택시 기사하고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아저씨도 심플합니다. 어서 빨리 산악금 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집에 갖고 가야 돼요. 그 생각하고 하나 있으니까 심플해지는 겁니다. 내 사명을 알면 참 편안해져요. 그리고 심플해집니다. 주께서 주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느 큰 성공한 그 무엇처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사역지 교회 사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동스러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 이야기가 소중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뻔한 성공 이야기가 아닌 독특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맛을 내는 성공 이야기,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 그게 정말 중요한 시대고 주님이 기뻐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행복한 짜장면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목을 보내달라 해서 행복한 짜장면이라고 했더니 그 담당 전도사님이 3번을 전화 왔어요. 진짜 맞냐고. 이 제목이 맞습니다. 행복한 짜장면. 그게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죠? 저도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짜장면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 또한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배부를 때요? 아닙니다. 배부를 때도 짜장배는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 피자배 따로 있고 라면배 따로 있고 저는 국수배가 따로 있습니다. 짜장배는 따로 있습니다. 짜장면이 불었을 때 가위를 잘라 먹으면 됩니다. 짜장면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짜장면이 맛없고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짬뽕 생각날 때입니다. 그러면 짬뽕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어느 때죠? 짜장 생각날 때입니다. 제일 행복한 짜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짜장이다 라는 존재성, 나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재의 선언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자, 나는 짜장이라는 걸 발견했죠? 그러면 뭐죠? 내 사명은 뭐예요? 내 사명과 비전. 그거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나는 짜장이기 때문에, 그죠? 사명이 존재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내 맛은 최고다. 자, 아까 시편 16편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내 맛은 최고예요. 짬뽕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짬뽕의 구수한 국물, 얼큰한 국물, 특히 비 올 때 이렇게 막 눅눅할 때 그 국물 먹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뭐가 없냐 하면 국물이 없어요. 왜입니까? 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짜장이에요. 그래서 국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짜장이야. 그리고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난 거지 짬뽕의 국물 맛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이 부럽다고 해가지고 자기 짜장에다가 짬뽕 국물을 부었다고 쳐봅시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짬짜면이 아닙니다. 그걸 개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계획이 있어서 짜장면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내 스스로가 개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짜장이에요. 이것의 발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맛은 최고예요. 내 맛이 최고다라는 내 사명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라는 이 사명, 이 프라이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벗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짜장면 그럴 거예요. 프라이드 있는 행복한 짜장면이 그럴 거예요. 난 짜장이야. 난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거든. 내 맛 최고야. 짬뽕 너 인정한다. 너의 그 구수하고 얼큰한 국물 인정한다. 정말 맛있어. 특히 비 오는 날 먹으면 최고야. 그런데 짜장 나도 최고다. 내 맛도 최고야. 어렸을 때 말이야. 가난할 때 우리 졸업식 때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지 짬뽕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않았다? 지금도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지 짬뽕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않는지 않지 않느냐?
그래, 짬뽕 인정한다. 맛있는 거 인정하지만 내 맛도 최고야. 그러면서 열등감이 없어지고 상대편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뭡니까? 내가 짜장이라는 걸 알 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 때, 그리고 내가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고 내 맛은 최고라서 나의 생애는 그 짜장 맛을 내기 위해 계속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짜장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그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도요, 성공을 하나의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스몰 스토리,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전 목회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버지,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의 동행하고 달려온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독특하고 유일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높낮이 없이 주님 나라의 모두가 1등입니다. 그리고 인류입니다. 최고의 걸작품 시입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나에게 주신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프라이드를 느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작은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좋고 아름답고 영원한 일 많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며 살았기에 그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주님의 이야기로 동행하는 사역자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 힘과 용기와 건강을 주시고 더 복되고 영원한 일들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 드려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로 가득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기도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